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력에 대한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 사건에는 다단과 아비람과 또한 론의 족장 250명 외에 14,700명이라는 이 사람이 참여한 이 거대 반역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게 된 이유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라와 그를 따른 사람들이 반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모세와 아론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이 은혜의 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다 거룩하고 평등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은혜의 기관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관을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회중이 모두 거룩하고 또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에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이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에 높이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은혜의 기관으로 세우신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민수기 15장 37절 어제부터 봤는데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담아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고 술을 달아 입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란 줄을 매게 하셨습니다. 왜 술을 달게 하셨습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그 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옷단 귀에 술을 달라 청색끈을 달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 그러니까 이 청색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청색끈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했고 또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해진 이런 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 특별히 고라 족속 또는 족장들의 옷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과 평등하게 여겨서 똑같다고 생각되어져서 반항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합니다. 신앙 용어 중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옳은 진리이고 옳은 말이지만 이 한 가지 진리를 내세워서 은혜의 기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직분을 무시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 거룩하고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거룩하고 평등함으로 은혜의 기관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항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역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은혜의 기관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평등한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 은혜의 기관을 허물어버리고 그 대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역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희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라와 다돈과 아비람 이 온은 제사장 직분을 구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서 출발합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주신 즉 성물을 운반하는 사명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왜 제사장 직분을 구했을까요? 이들은 루벤의 지파들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는데 루벤은 이 장자의 권리를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죠. 자신의 서모, 즉 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는, 즉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곱이 루벤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또 요셉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장자의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표면적으로 볼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것. 그래서 루벤 지파의 후손들은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만이 찼을 때 마침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불만의 앞장서는 지도자 고라가 나타나니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민수기 2장 3장에 봤을 때처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되는데 남쪽에는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이 갓 지파와 이 세 개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들도 이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중에 고앗 자손, 즉 고앗 자손이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루벤 지파와 이 고앗 지파는 남쪽의 한 동네에 텐트를 치고 있어 살았던 이웃 사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었으면 반역을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웃을 잘못 만나 반역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는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고라가 일어나니까 부하내동하고 휩쓸려서 반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네 사람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시는지 오늘 보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들이 제사장이 데려가자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을 해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에 따라 판결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을 받으시면 그들도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제사장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반역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이 반역 운동의 1급 주동자인 이 고라와 주동자는 아니지만 주동자와 앞장서서 나간 2급 반역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3급 반역자인 이스라엘 족장 250명,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부하내동에서 나간 4급의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 이들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날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대노하셔서 순식간에 다 죽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다 죽이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시원하게 처리하시죠 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는 엎드려서 온유하고 침착하게 22절 같이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1급, 2급, 3급, 4급의 반역자들이 있을지라도 고라 한 사람만 범죄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받아들이셔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라고 말씀. 그래서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오늘 26절에 보면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그 장막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의 장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다들 고라 장막을 다 떠났는데 이들은 아직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장막에 같이 남아 있었어. 이들은 장막의 밑이 꺼지어서 땅속으로 모두 생매장되어 죽고 맙니다. 1급 반역자와 2급 반역자는 이렇게 땅에 생매장되어서 죽고 3급 반역자인 족장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모두 다 죽고 맙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급 반역자인 사람들은 그날에 모세의 말을 듣고 고라의 장막을 떠나서 일단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반역을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여 연병을 내리십니다. 연병이 극독도로 퍼져나가자 모세와 아론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결국 연병은 14,700명만 죽이고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 고라 반역 사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6장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 반역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할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의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고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도 70, 80, 90년인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쓸데없이 고라와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기간을 함부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웃이 반역할 때 우리는 이웃의 반역에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동자도 죽었고 부안해동한 사람들도 다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옳지 않은 일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문제는 가족의 정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식탁에서 목사님을 욕하고 비방하면 그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부모들이야 나중에 생각을 바꾸면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 그대로
부모 말 그대로 믿고 목사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아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책임은 그 부모들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가족 정신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가족들은 모두 다 이 땅에 매장돼 죽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데 주동자의 자손이었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반역하는데 그 반역에 끼지 않고 그 장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6장 11절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시편도 많이 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85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 영장으로 한 노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성물을 메고 가는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제사장이 되겠다고 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서 배우고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우리 조상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문지기 일이라도 감사하며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1살짜리 어린아이도 그 마음에 반항심이 있습니다.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반항 정신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항심이 삶을 건설하는 에너지로 작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나쁜 환경에 반항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반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반항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좋고 나쁜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기관을 향해 반역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양면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는 거짓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설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고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